지난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된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날마다 귀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침묵으로 참회 기도드립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둘러싸여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종의 신분을 망각한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맡겨주신 달란트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볼리비아와 인도네시아 바탐, 필리핀,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주신 말레이시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진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힘겨운 여건 가운데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 동력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원과 요양원, 가정에서 치료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힘겨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3년 동안 그리고 새해 들어 광주 서남교회의 새 가족이 된 모든 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또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5분의 목사님, 3분의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사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 교육자, 교사, 부모된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자리를 함께 기도하며 잘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학교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사 혼미한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셉과 같이 한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정결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세상을 향한 디아코니아의 시작임을 마음에 되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허락해 주신 한 해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자랑하지 않고 어린 양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삶에 깊이 새기며 예수님으로 충만한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의 캠페인 주님의 빛을 당신에게 항상 빛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회복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아직 안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권면하시고요. 그분들을 꼭 교회로 인도해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찬찬히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 훈련과 선한 문화교실 3월 달에 개강합니다. 한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소그룹 활동이 탄탄한 교회는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그 제자 훈련도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반을 모집하고 있고요. 선한 문화교실 역시 취미로 하나 되는 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건대 여기에 한 군데씩 꼭 들어가셔서 같이 교제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베드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월 정기당회가 오늘 있습니다. 안수 집사의 원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2월 12일까지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청년부 비전 트립이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역에 박홍주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맞이하여서 저희들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한 생명이 단 1초라도 미래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때로는 겪게 하셔도 은혜롭게 겪게 하시고 또 이겨낼 만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의 끈으로 연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각 사람에게 고루 미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서 봉헌합니다. 봉헌한 저희들의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저희들의 삶도 굽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소원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삶이 반듯해지고 저희들이
경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그리고 다니고 있는 모든 직장들, 그리고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동안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1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선택할 때 있고 나쁜 선택할 때가 있죠. 사소한 선택할 때가 있고 중대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선택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은 그렇게 중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선택은 인생을 결정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중대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평소에 자기의 방향이, 자기 삶의 방향이,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지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커다란 선택을 앞에 두고 자기가 골똘하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정하는 것이 평소의 삶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평소의 생각을 잘 가져가야 됩니다. 중대한 선택은 우리 모두 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 이게 어쩌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선택은 우리 모두가 잘했어요. 그런데 이 선택 아래에서 끊임없는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사랑을 주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예배 시간에 지금 예배당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이 한 주를 은혜롭게 살아가야지 마음속에 이미 선택적인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그냥 와서 계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선택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가 우리 선택이에요. 선택의 자율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해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이 선택권을 존중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거의 안 나와요. 하나님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처럼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익히 경험하듯이 나 자신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을 강제적으로 누가 휘두르고 나가는 것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은혜롭고도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것은 있겠죠. 거기서 최종적인 결정권은 누가 가지는가? 내가 가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누가 결정하는가?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강권하세요. 너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작아요. 선택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나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가 선택한 거예요. 마리아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 선택한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마르다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어느 편을 선택했는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장본이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영접한지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장본이 누구인가? 마르다예요. 근데 정작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아이러니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는데 정작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영접하지 못해요. 그리고 마르다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마리아는 성공한 것처럼 눈에 보여요.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나 선택합니다.
좋은 쪽 선택할 때 있고 안 좋은 쪽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한 나머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좋아하실까? 포도주면 어떤 포도주를 좋아하실까? 예수님께서 올리브 기름을 좋아하실까? 며칠 전에 가져온 올리브 있고 그 전에 1년, 2년 전에 가져온 올리브가 있는데 어떤 올리브를 더 좋아하실까? 오래된 것이 더 좋을 거야. 이 생각하면서요. 마음이 분주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먼저 듣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빠져나가는,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분명한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요. 그리고 누립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캐리그마, 즉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교회에서 양육받아요. 설교 시간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육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우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이게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교회 안에서 또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그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건대 봉사하는 일이 많아, 즉 디아코니아를 이야기합니다. 봉사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분주했어요. 마음이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났어요. 언제나 교회를 하건 개인적으로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건 전제 조건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분명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요? 그게 불만으로 나오거든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동생을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불만이 두 군데로 나갔어요. 하나는 동생에 대한 불만, 하나는 예수님께 대한 불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모세 원망해요. 언제나 방향은 두 가지로 나가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람에게 대하여서. 교회를 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내가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적어도 분명한 것은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다툼이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분이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면, 왜 죽으셨는가 생각하면, 내가 그분을 진정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봉사하면서 다른 생각하기 힘들어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시금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아직도 모자란 것 같은데 저를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한 뒤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게 좋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걸 주님께서 아셨어요. 주님께서 마르다를 어떻게 보실까요? 마르다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주님을 모셔왔어요. 모셔온 나머지 내가 주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나쁜 마음이겠습니까? 좋은 마음이죠. 그 마음을 누가 탓하겠습니까? 좋습니다.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바빠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이기적인 것 같아요. 두 개를 딱 잘라서 나누어서 보는 이분법적인 자세, 이분법적인 마음, 이분법적인 성경 보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 언니의 바쁜 것에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이게 더 편해 생각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옳다고 판단받지 못해요. 만약에 마리아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봉사한다고 한다면, 했다고 한다면 마르다의 입에서는 불평이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르다를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못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때는 두 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보게 되면요,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일하게 되면요, 문제가 안 생겨요. 내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그 마음으로 봉사하거나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투성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 잘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역시 잘해요. 우리의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려고 애를 쓰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비단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고 마음으로 읽어서 내 삶 속에서 풀어내려고 애를 쓰면요, 그 은혜가 잔잔하게 녹아나와 삶 속으로 펼쳐지죠. 스며들죠. 그리고 스며든 나머지 촉촉해지죠. 메마르지 않아요.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강팍함이 없어요. 그리고 수용할 만합니다. 내게 어떤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넉넉하게 좀 수용을 해내요. 자동차 앞에 범퍼가 있어요. 뒤에도 범퍼가 있어요. 범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차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감당을 해줘요. 어느 정도 흡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그 범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내 마음을 충분하게 다져주는 것, 충분하게 스펀지같이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예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일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져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왔어요.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 지키면 된다.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예수님께 다시금 질문했어요.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근데 제사장이 와서 보고 지나간다. 레위인도 와서 보고 지나갔다.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말씀의 은혜 받지 못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했는데 저희가 말씀대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어요. 쌈해 주었어요.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여관 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물론 하룻밤을 잤어요. 함께 돌봐주면서. 다음날 자기 길을 떠나면서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잘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도망가요. 남들이 있었으면 도망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눈치 보면서 도망 못 가고 도와주는 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누구의 눈이 더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 눈이 무섭습니까? 사람의 눈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눈은 안 무서워요. 왜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했으니까.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 해요. 내 기도예요. 내 기도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당연하죠. 그 내 기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내 이기심, 내 목적, 내 인간적인 욕정, 욕심 이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게 내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요.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고 그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그런 기도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선택. 마리아는 올곧은 것,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 선택해요. 그것이 선택이 어떤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어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어떤 표현을 써야 맞겠습니까? 진지하게, 신실하게요.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여도 내 편에서 내 생각 가지고 내 고정관념 가지고 내 전제 가지고 그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리버티노, 자유민이에요. 이 자유민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유대 땅에 살았어요.
로마가 침공해 왔죠. 망했어요. 그런 나머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거기서 생겨나요. 흩어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가서 외국 땅에서 고국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와신 상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다짐하면서 자기의 신앙적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비록 핍박당하는 몸이지만 어느 때가 되어서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자유민이 되어서. 그게 리버디노 자유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자유롭게 되었듯이 내가 드디어 자유롭게 되었다.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스데반이 잡히는 현장에 왔어요. 스데반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하고 맞지 않아요. 스데반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이해했던 것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해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로 치는데,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가장 앞장서서 가장 열심히 돌로 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유민이에요. 이른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른바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환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냈던 그 자유민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 가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요. 아이러니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잘 받아야 하죠. 결론적으로 실수하지 않을 것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이거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럴 때가 많죠. 우리 상황 속에서는 이거 올바른 것인데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옳은 걸 이야기하자면 안 될 것 같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기로 한다면 그 정의가 그대로 제1번으로 주장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개념을 그대로 당신의 뜻으로 반영하여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진노, 정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에 근거한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1번으로 나오지 않고 주장되지 않냐고, 이 사랑이 철폐되고 만약에 정의만이 고스란히 남아서 그대로 강팍하게 운용된다고 한다면 십자가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잘 알아요. 아는데 항상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선권을 주어서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거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정의를 뒤밀어요.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이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르다는 좋지 않은 편을 택합니다. 왜요? 분주했거든요. 왜요? 봉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봉사, 그 디아코니아, 그 섬김, 그 교회의 일, 그 세상의 일,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 전제 조건을 이루지 못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나았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나아요. 마리아와 함께 바쁠 일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몇 가지이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그거 하면 돼.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분주할 것 없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있고 따로 모여서 어떠한 행사 가지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예배 드리는 게 먼저예요. 왜요? 그 일은 나중에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이 과연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가장 올곧은 자세인지, 결국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섬김으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리그마 말씀을 듣고요, 기대학회 교육받고요, 코이노니아 교제하고요, 하나님과 교제, 사람들과 교제하고요,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디아코니아, 봉사이거든요. 섬김. 이 섬김이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적어도 우리 모두는 다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앙인들인데, 만약에 내가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에 집중해서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녹아든 다음에, 그 말씀으로 감화 감동 받은 다음에 일하게 되면요, 여러분 거기서 다른 것 안 나옵니다. 은혜의 결실이 나와요. 신앙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평강이 나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말씀의 은혜에 깊이 잠겨든 다음에 이 세상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놀라운 복